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북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북왕국은 온몸에 악성 종기가 퍼진 사람과도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페북까지 퍼진 이 악성 종양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9장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 아합의 사위 기억나십니까? 아하시야,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제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예후의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는 10장은 아합의 70명의 자손, 그리고 아합의 사위 아하시야의 형제들, 그리고 이세벨의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9장과 오늘 살펴보는 10장이 예후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9장은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핵심 인물을 제거하는 내용이라면 10장은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무리들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후가 그 아합의 집을 제거하는 이 종교 개혁을 할 때 그가 표어로 하나 삼은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런 캐치프레이어를 걸고 예후는 아합의 집에 대한 개혁, 종교 개혁을 온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심을 넘어 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예후가 어떻게 자신의 종교 개혁을 계속해서 이어갔는지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의 첫 번째 종교개혁은 이스르엘에서 행한 종교개혁인데요. 여러분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이스르엘의 종교개혁,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스르엘의 종교개혁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아합의 겨울 왕궁이 있었던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후는 여기에서부터 그의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후가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자손 70명을 제거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자손 70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좀 읽어볼게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자손 7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후는 자신이 쳐들어갈 테니까 그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 자신과 싸울 준비를 하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에게 지금 선전포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왕도 당해내지 못한 사람이고요. 또 유다 왕도 당해내지 못한 아주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귀족들은 자신을 예후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어떤 누구도 왕으로 세우지 않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복종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후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자손들의 머리를 베어서 다음 날까지 자신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져오라. 이렇게 편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 아합의 자손들을 모두 칼로 쳐서 머리를 베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이때 예후는 귀족들이 가져온 아합 자손의 머리들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이스라엘 성문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아합의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이 아합의 자손들을 죽인 것은 엘리사의 신탁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반대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종교개혁을 옹호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후의 첫 번째 종교개혁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교개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것을 요약하는 구절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요약하는 구절이 모두 세 구절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요약 구절은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그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지금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종교 개혁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요,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집에 속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충성 관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죽였습니다. 예후의 첫 번째 종교 개혁이 이스라엘에서 성공을 했다, 그 얘기를 지금 10절, 11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종교 개혁입니다. 예후의 두 번째 종교 개혁은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는데요.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 사마리아의 종교 개혁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이제 예후는 종교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하샤의 이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는 중에 아합의 사위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로 아합의 자손들에게 지금 문안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 아하시아 형제들을 가는 중에 만나는데요. 이 둘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가 다소 특별합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볼게요. 13절.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뭐하러 간다고요? 예, 문안이라는 말이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문안이라는 말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평안, 샬롬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9장에서 시작된 평안이라는 말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10장까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9장에서 평안을 물었던 사람들은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여기를 보니까 10장에서도 이 평안을 묻는 사람들은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가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 때문이었는데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평안을 묻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를 그 다음에 찾아오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인데요. 15절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자,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여기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까?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여호나답은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족속의 조상인데요. 이 레갑 족속은 여호와께 매우 충성스러운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매우 충성스러운 레갑 족속의 조상 여호나답과 여호와께 매우 열심이었던 예후가 서로 손을 잡고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후의 두 번째 종교 개혁 사마리아에서 벌어졌는데요. 이 종교 개혁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요약 구절이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자,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사마리아.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는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 있는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죽임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예후의 두 번째 종교 개혁도 성공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에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열심이라는 말에 표시를 했는데 이 두 가지 단어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예후의 열심이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왔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후의 열심이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왔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후의 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이제 계속해서 예후의 열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예후가 표를 걸고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나는 종교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이와 같은 종교개혁이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왔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나중에 결말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후의 마지막 종교개혁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내용인데요.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개혁.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바알 숭배자들은 이미 예후의 종교개혁이 시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꼬리를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 있는 이 바알 숭배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한 가지 계책을 마련합니다. 자, 그 내용이 18절부터 20절이 나오는데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시작.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을 한 곳에 집결하기 위한 몇 가지 계책을 실행을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바알을 많이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의 신전을 짓고 그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의 하나의 정식 종교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그의 아들들에게 지어준 이름들을 보면 우리가 두 아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그 업적을 같이 한번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아하시아였고, 그렇죠? 또 한 사람은 여호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 가운데는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나봇의 그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가 그에게 심판 신탁을 선포했을 때 그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합은 100% 바알만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100% 아합만 섬기는 사람이 바알만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예후는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제사는 다 이렇게 작은 제사들이고 나는 본격적으로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후는 바알을 위하는 거룩한 성회를 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그마한 성회들이 있었지만 나는 크고 거룩한 정말 화려한 성회를 바알을 위해서 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숭배자들은 예후가 진심으로 바알을 위하는 지지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바알 숭배자들이 사마리아에 모여서 바알 신당으로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자 예후는 이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기 위한 몇 가지 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알을 숭배하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만 예복을 입힙니다. 이들은 이것이 바알 숭배자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로는 바알 신당에서 여호와의 종들을 다 내어 보내면서 이 바알 신당 안에는 여호와의 종들만 바알 숭배자들만 그 안에 남겨둡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는데요.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예후가 그의 호위병들과 지휘관들을 시켜가지고 바알 신당 안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다 죽여라 이렇게 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바알 신당을 뿌리 뽑기 위해서 바알 신당 안에 있었던 바알의 우상들을 다 바깥으로 꺼내서 불에 태우고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후의 세 번째 종교개혁 어떻게 될까요? 자, 세 번째 요약구절이 28절에 나오는데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 세 번째 종교개혁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때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후의 세 번째 종교 개혁도 성공을 했다는 뜻이죠. 엘리야로부터 시작한 바알 숭배에 대한 종교 개혁을 예후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아주 큰 일을 예후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후에 대한 종교 개혁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보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 둘째는요, 사마리아의 종교 개혁.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짧게 지금 예후가 했던 종교 개혁을 살펴보았지만 정말 이것은 대단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도시를 종교 개혁하는 것도 참으로 엄청난 일인데요. 한 나라를 종교 개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엄청난 일이고 대단히 큰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후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예후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탁월한 군인입니까? 아니면 잔인한 정치가일까요? 예후는 모든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다면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가보다 성경이 예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더 중요한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28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8절부터 31절인데요. 이 네 구절 안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후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자, 28절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절은 제가 읽고 30절은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8절은 예후가 아합의 집에 바알 숭배를 척결했다는 칭찬이지만 29절은요. 예후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책망입니다. 그렇죠? 30절은요. 예후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의 집을 제거했다는 칭찬으로 되어 있지만 31절은 예후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책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은 칭찬이고요. 두 번째 구절은 책망이고 또 첫 번째 구절은 칭찬이고 또 그 다음 구절은 책망이고 칭찬과 책망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예후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난 2013년 12월에 고려대학교의 주현우 학생이 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우리 사회에서 그 당시에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대자보는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전국에 있는 대학가들과 심지어는 고등학교에까지 안녕들 하지 못하다는 댓글의 대자보가 이곳저곳에서 본물처럼 터져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 평안을 잃어버렸다 하는 반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9장과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10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9장과 10장을 아주 세밀하게 읽어보면 평안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10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9장과 오늘 10장,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을 때마다 예후는 평안이 없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처럼 계속해서 주고받는데 그 땅에는 정작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 샬롬의 은혜를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서요. 10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바알의 신당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셔요. 바알의 신당. 몇 번 나옵니까? 바알의 신당. 몇 번 나와요? 네, 2번 나오죠. 23절에서도 바알의 신당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6절에서도 바알의 신당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도 바알의 신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모두 몇 번이 나옵니까? 6번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구약 성경에서 이 바알의 신당을 그 어플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 바알의 신당이라는 말이 모두 10번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6번이 몰려 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평안을 잃어버린 원인이 바로 바알의 신당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이 평안을 되찾기 위해서 아합의 집과 그리고 바알의 신당을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는 캐치프레이어를 걸고 열심을 다해서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매우 이상하게도 여로보암의 집과 금송아지를 제거하는 일에는 매우 열심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과 바알의 신당을 제거하는 일에는 그토록 열심이었지만 여로보암의 집과 금송아지 우상숭배에서 떠나는 일은 굉장히 냉담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후가요 아합의 집을 제거하는 일에는 그토록 열심이었지만 여로보암의 집의 그 죄에서 떠나는 일에는 그토록 냉담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합의 집을 제거하는 일은 하나님에게도 좋고 예후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매부 좋고 뭡니까? 또 꼭 먹고 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좋고 예후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일인 동시에 예후의 왕권을 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힘을 다해서 아합의 집을 제거하는데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예후는 9장에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요.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람 그리고 아합의 사위 유다 왕 아하시야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제거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10장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모두 다 제거를 하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남아있는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다 제거를 하는 그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다 왕 아하시아와 형제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다윗의 그 자손을 죽이라는 그런 신탁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또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자크 헬룰은 예후가 예언을 위해 정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위해 예언을 사용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예후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는 일에는 열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일이지만 예후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제거해 버린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는 좋은 일이었지만
예후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후는 이 일에 열심히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후의 종교 개혁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예후의 종교 개혁 덕분에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후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후의 종교 개혁 때문에 분명히 바알 숭배가 사라진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 이전 시대로 돌아갔지만 예후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집 그리고 여로보암의 제가 금송아지 숭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예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내용이 31절, 32절에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그 왕의 대로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척추처럼 이스라엘의 동쪽에 남과 북을 쭉 있는 왕의 대로가 국제대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대로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을 향하는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오는 국내도로, 이스라엘 국내도로가 중간중간에 나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32절을 읽어보면 아람왕 하사엘이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을 다 점령을 하고 왕의 대로를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중간중간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는 도로를 타고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성읍을 다 약탈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아람왕 하사엘이 이스라엘 전역을 장악하는 그런 일들이 예후의 통치에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열왕기 기자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자,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자, 어느 나라 왕입니까? 아람 왕이죠.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뭘 합니까? 공격하되.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여기에 사용된 공격하다는 말이 치다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쳤다 이런 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화면에도 나옵니다. 9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9장 7절.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9장 24절 한번 가보셔요. 9장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뭡니까? 자, 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치다. 이 말이 치다. 치다 하는 말을 쏘다 하는 말로 바꿨다고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9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27절.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점점점 도망하니 예후가 점점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히 치다. 그렇죠. 모두 같은 말입니다.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구장해서 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람왕 하사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 예후를 쳤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통치하는 28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후가 통치하는 28년 동안 하나님은 아람왕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그 28년 동안 하루도 안식과 평안한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요, 첫 번째는 열심히 평안을 가져오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후의 열심은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에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 교육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우리들도 일터와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승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땅에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예후의 열심이 이스라엘 땅에 평안을 가져오지 못한 것처럼
열심 그 자체만으로는요, 평안에 가져오지 못합니다. 물론 게으른 것보다 열심인 게 낫죠. 성경도 열심히 우리에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심 그 자체가 평안에 가져오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열심히 살면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자, 둘째,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평안을 가져옵니까? 무엇이 평안을 가져올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시면요, 열심을 넘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심이 평안을 가져옵니다. 전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스라엘은 평안을 경험했고,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이 왕이었을 때 온 이스라엘은, 유다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열심을 넘어 전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평안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이 우리 안에는 그저 그 마음의 평안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데요, 저는 이 평안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잘됨, 잘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두루두루 잘 되는 것, 두루두루 잘 되는 것, 두루두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 저기도 하나님의 은혜, 교회도 그리고 직장도 일터도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 이런 잘됨, 그것을 성경은 샬롬,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누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아합의 집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여로보암의 집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참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또 일도 수반하는 것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온전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힘과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 그 안에 있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화면으로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인데요. 28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보겠습니다.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고달픈 것이 인생입니다. 현재의 경쟁과 또 불확실한 미래, 생로병사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달픈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샬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 안식이 있고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 안에 샬롬이 있다고 말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샬롬 가운데,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지금도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부흥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요, 이 부흥회 한번 나와 보셔요. 그리고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부흥회 나오십시오. 지금 인생의 평탄한 길을 살아가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고 이 부흥회에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옆에 사람이 부흥회 가자 이런 말 하지 않아도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흥회 초청하시는 줄 믿고 이 부흥회에 함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창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창을 여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샬롬의 은혜, 평안 그리고 안식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부흥회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열심으로 정말 살아오지만 우리의 열심은 평안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곧 평안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릴 때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온 교회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 교회를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온 교회를 주님께서 평안으로 충만케 하셔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참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총,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께서 역사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 부흥회를 통해 하늘의 창을 여시고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평안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응답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창을 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경험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온 교회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교회를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출렁이게 하시며 온 교회를 샬롬으로 하나님 덮으셔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샬롬의 은혜로 우리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의토와 또 하나님 아버지 주변이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하셔서 온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안식과 하나님 평안과 샬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어려운 성도들, 마음이 힘든 성도들, 또 평안 가운데 있는 성도들 모두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온 교회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손과 능력이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이 출렁거리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은혜로 가득 메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은혜를 경험하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며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부흥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